인생 살면서 내가 해야 할 책임 같은 것이 있죠. 반드시 내가 꼭 이것은 내가 해야 하는 그런 책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가 져야 될 책임을 내가 지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져야 할 짐을 떠맡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건 참 인생의 비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은 내가 져야 된다 하는 거죠. 가끔 이제 선거할 때 물론 뭐 대통령 선거 뭐 이런 선거는 서로 대통령 되겠다 하겠지만은 노회에서 노회장 선거할 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서로 안 하겠다고 하면 참 그게 곤란하죠. 올해는 이분이 노회장을 하셔야 되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나는 아니라고 덜 준비가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손사래를 칠 때 노회원들이 이렇게 마음에 이분이 짐을 져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시찰에 이제 시찰장님이 작년에 시찰장님 되셨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시찰장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선뜻 제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역시 이 대범한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서도 소소하게 감동을 주는구나. 다들 저분이 짐을 안 질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을 지나왔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시찰 활동을 잘 못하셨잖아요. 사실은 이제 지난 시찰회가 인사 시찰회였었는데 1년 동안 제가 딱히 한 게 없어서 1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한 4, 5년 하게 돼요. 시찰장을. 어쨌거나 당신이 짐을 져야 된다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당신이 그 시찰에 짐을 지셨습니다. 가끔 이제 동창회, 올해 이제 우리가 동창회 회장을 바꾸는데요. 동창회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네가 해라. 근데 뜻밖의 이제 친구가 동창회 회장을 했습니다. 자기가 짐을 져야 되겠다 하는 거죠. 언젠가는 한번 짐을 질 텐데 내가 한번 짐을 져야 되겠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21절에 보면 그 다음은 하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드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십의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다. 자기 집 담벼락이에요, 이게. 응? 자기 집 담벼락이라고. 다른 사람이 해서 될 게 아니에요. 당신은 말이야, 당신 집 그 담벼락 좀 하시오. 나 못해요. 이게 곤란한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책임이에요. 내 집 담벼락이야. 예루살렘 성벽은 맞는데 이 담벼락은 내 담벼락이야. 그럼 내가 해야죠. 누가 그걸 하겠어요? 내가 져야 되는 책임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누구한테 그 책임을 떠넘길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 능력이 다 같은 것 같아도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분야에 있어서 아주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괜찮고 능력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키가 크고 힘이 좋게 생겼다고 해서 힘 좋은 게 아니에요. 키도 작고 몸도 호리호리한데 힘 센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참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해야 할 부분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꼭 할 일이 있는데 그 꼭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심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온 인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리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참 복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떤 분하고 일을 하는,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외근을 갔다 와서 회사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짐을 치워야 되는데 짐을 안 치고 그냥 널브러져 있대요. 그럼 신경질이 팍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루 종일 그냥 밖에 나가서 진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회사 작업장에 딱 들어와 보니까 그냥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그냥 내팽개치고 뭐 했냐 이거예요. 물론 사무실에서 업무 본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은 짐을 치워야지. 마당에 막 짐이 널브러져 있고 청소가 안 돼 있고 그럼 자기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이 서열 2일에 그래서 빗자루 들고 청소도 하고 짐도 막 치고 그러면 아유 참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가만히 계세요. 아닙니다. 자기는 그런 거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정작 짐을 치워야 될 사람은 나몰라라 하고 자기가 그렇게 짐을 치우고 청소를 하는데도 와서 쳐다보지도 않는데 참 요즘 애들이란 그러면서 한마디 던집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22절 보세요.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했다 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서 수종 드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물론 오늘 1절에서 보면 대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아주 힘을 썼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자기들이 해야 할 책임 부분을 먼저 짐을 지면서 온 국민들, 유다 국민 모두에게 모범을 보이니까 유다 국민들도 제사장이 저렇게 대제사장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내가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지 하고 성벽 재건에 힘을 보탠 겁니다. 그런데 이 평지 제사장들은 이분들은 왜 평지에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들은 평지에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평지에서 뭐 하는 제사장들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은 이분들은 예루살렘 안에 바쳐진 수많은 양떼, 매일 그 번제가 드려지잖아요. 번제. 아침 저녁으로 번제가 드려지는데 그 번제가 드려지도록 맡겨진 양무리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해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쫓겨난 제사장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많이 필요 없어요. 지금 유다 땅 전체에 국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쫓겨난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런데 이들은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평지 제사장들은 지금 남의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벽을 재건할 때, 다시 말하면 이 평지 제사장들이야말로 어쩌면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뒤로 발을 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왜? 아니 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지금 뭐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쫓겨나서 하는 것이라는 게 그냥 목자처럼 그 양이나 돌보고 있고, 그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그 들녘에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목자들은 사실은 제사장들입니다. 진짜 목자들이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 바쳐지는 양을 돌보는 제사장이에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것 중에 가장 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로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당한 분들이다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너 힘껏 내 힘을 다해서 마음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너 충성하라. 자기 힘에 지나도록 충성을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빚을 낸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 빚을 낸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사지도 말아야 될 건강식품을 사면서 빚을 낸다. 그런데 너 주님을 위해서 빚을 내봤냐? 예. 목사들이란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무슨 뭐 큰 목사라고 하는 그 직책을 수행하면서 무슨 큰 영광스러운 영광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 목사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는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너 정말 너 주님을 위해서 뭘 드려봤냐? 너 주님을 위해서 빚 내봤냐? 빚을 내서?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빚을 내본 적이 있냐?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뭐 자동차를 사는데 저 집은 그랜저가 필요 없는, 그랜저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냥 엑센트 수준인데 어떻게 그랜저를 샀냐. 차값이 이거는 엑센트 같은 경우는 한 1,500, 600 정도면 샀는데 그랜저는 기본이 2,600. 그런데 어떻게 저 집은 엑센트 정도 아니면 모닝 정도 수준 재정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빚내서 산 거죠. 빚내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빚을 내는데 주님을 위해서 빚을 내본 적이 있냐. 오늘 여기 평지 제사장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자기 힘에 겹도록. 다른 사람들은 물질적인 여유가 있고 또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의 인력이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평지 제사장들은 그와 같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빚을 내서라도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일념으로 거기에 자기 힘을 보탠 겁니다. 근데 제가 전에 그 선배 목사님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그래 이번에 우리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빚을 내자. 그래서 그 교회 빚을 갚았대요. IMF 때.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일생일 때 한번 빚을 내보자. 내가 주님 때문에 빚쟁이 돼보자. 참 대단하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요.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내게 책임져야지. 다른 사람한테 책임질하지 말고. 두 번째는 때로는 힘에 겹도록 내 등골이 쉴 정도로 한번 멋지게 짐을 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평지 제사장처럼 그렇게 멋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